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시작된 사도 바울의 그 바보 연설, 이 바보 연설이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 지어집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다시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바울은요, 어리석은 자처럼 자랑을 했습니다. 자기 자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일 그들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하는 자기 자랑에 대해서 현혹되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어리석게 자랑할 필요가 어디 있었겠냐.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정결한 신부처럼 그리스도께 드려지길 원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조금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바울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대적자들이 하는 그 자랑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바울도 자기 자랑을 하면서도 자기를 높이는 자랑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랑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랑은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리석지만 자랑하지만 내가 하는 자랑은 정당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자신은 지극히 크다는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11장 5절에서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이것은요, 역설적인 표현으로 바울의 대적자들을 일컫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스스로 높다고, 스스로 크다고 일컫는 다른 사도들, 즉 대적자들보다는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크다는 대적자들이 아무리 스스로 크다고 대적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도 바울은 모든 면에서 그들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스스로 크다라고 자처하는 저들보다는 내가 낫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가 참된 그리스도의 사도인 표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를 일컫습니다. 그 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이것이 내가 다른 대적자들과 다른 점이다. 내가 참된 사도의 표로서 이와 같은 것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은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바울의 복음 전도의 사역은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렇게 확산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도요, 바울이 전도할 때에 그리고 선교할 때에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많은 핍박과 반대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 두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이게 중요합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바울과 바나바가 행하였는데 누가 행한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주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의 능력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예수님도 공생의 초기에 많은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얼마나 병고침의 역사들, 귀신이 내어 쫓기는 역사들, 이러한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이것이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더 힘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그 따르는 표적, 복음을 전할 때 따르는 표적, 기적과 능력과 이 표적, 성령의 능력을 행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요,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역사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보면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큰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2장 13절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얘기는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에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에 그 믿는 자들 속에서 그 말씀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오늘날에도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임재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너희가 율법을 행할 때 나타났느냐 아니면 믿을 때에 나타났느냐 이거예요. 이것은요,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믿을 때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와 같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고린도 교회 사역에서도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도된 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아니라 내가 사도된 표다. 내가 참된 사도된 표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사역할 때에 모든 인내와 능력과 표적과 그리고 이 기사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게 참된 사도의 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린 이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울이 사도된 참된 사도의 표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 한번 다시 보면은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자,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은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누가 행한 것처럼 번역되었습니까? 바울이 행한 것처럼 번역을 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이게 내 사도된 표다. 꼭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이 헬라 원문에는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동사가 were accomplished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표적과 기사를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행하여진 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행하여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께서 나를 통하여. 그래서 수동태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참으로 사도의 표는 모든 인내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행하여졌습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행하여졌습니다. 내가 역사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역사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 앞에 모든 인내로라는 말을 언급했어요. 보통 우리가 자랑할 것 같으면 표적을 이야기하고 기사를 이야기하고 능력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앞에 뭐를 먼저 이야기했어요? 참된 사도의 표로서 모든 인내,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요, 바울이 당한 역경 목록이 나와요. 두 번째 역경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가 당한 모든 환난과 수고를 언급하는데 그 앞에 먼저 무엇을 언급했냐면 4절에서 많이 인내함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요, 바울이 사도로서 수고하고 그리고 많이 환난을 받고 이랬는데 그 앞에 뭘 먼저 언급했다고요? 인내, 많이 참았다 이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누구가 행하신 거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행하시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필요하시다 싶을 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내함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내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인내함은 바울이 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게 하신 거고 모든 인내는 내가 한 것이라 내가 한 거예요. 바울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과 환난 중에서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인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바울이 당한 고난과 또 환난 속에서 그가 보여준 모든 인내야말로 바울이 다른 대적자들과 구별되게 만드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도됨의 표시였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만약에 참된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왜 그 길을 가냐 이거예요.
여기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면서도 저기서 또 전하고, 여기서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또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참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와 같은 인내할 수 있었던 거, 이게 바로 사도의 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대적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참된 사도의 표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야, 이거는 꼭 좀 용서하라 하면서 한 대 때리는 것 같아요. 13절에서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앞서에도 설명했어요. 11장 7절에서 12절에서도 설명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재정적 후원을 받지 않은 이유는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값없이 주는 선물인데, 아니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면서 내가 재정적인 부담을 고린도 교회에 지우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재정적 후원을 받지 않기로 한 것 이외에 내가 당신들을 다른 교회보다 홀대한 게 뭐가 있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을 다른 교회와 똑같이, 다른 교회 성도들과 똑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당신들을 위해서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 교회의 재정적인 부담을 짓지 않기 위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내가 거부한 것, 이거밖에는 내가 다른 교회보다 당신들을 홀대한 게 없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혹시 이것도 공평하지 못한 일이라면 용서해다오, 그 얘기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힘들어할 때에 사도 바울도 진심으로 마음이 아파했어요. 걱정하고요, 염려했고요. 그리고 안타까워하고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들을 섬겼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할 정도로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잘못이라면 용서하라. 성도들이 자신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을 바로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도의 응답 우리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것도 능력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의 역사들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은 전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 이 기적이 나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인내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로서 계속 나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예요. 모든 인내.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도 있어요. 주의 일을 하다가 상처 당할 때도 있어요. 주의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또 낙심되는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성도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보여주는 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또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인내와 또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